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형들이 세겜에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에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들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누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누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누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대장 부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맺은 숨겨진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 심부름 시키자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큰아들이었던 누벤이 피를 흘리지 말고 혼내주기로 하자 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그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누벤이 없는 사이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가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자 해서 요셉은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을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제들은 계획대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총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구덩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자신의 환경에 파묻혀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발판으로 도전하였습니다. 특히 요셉은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응답의 길이었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요셉의 그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꿈을 발판으로 항상 삶 속에서 도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문제와 사건을 응답의 길로 항상 생각하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항상 이렇게 삶 속에서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았거든요. 그래서 노예와 감옥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는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 우리 교회의 여정이요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전하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랑의 빛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하나님 밖에 있던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라 방황했던 인생이었고 그곳에서 나를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누리는 삶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렇게 나를 기억하는 날발 소리에 청종하며 말씀의 소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항상 기도하며 힘쓰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의 갈급한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
사단을 발 아래 물끓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의 여정의 행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의 빛 성도님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리를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6일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짐을 확신하지만 우리가 6일의 현장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이웃의 영혼들을 보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이렇게 강단에서 날마다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 처연 그 각자의 현장 속에 이제는 진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그동안에 들었던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응답들을 저기 다락방 운동의 응답들, 생명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로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또 남은 다음 세대가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각자의 현장이 세워진 가정의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집의 현장에서 집의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는 날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가정과 또 가문과 또 후대의 자녀 또 모든 민족에 나아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주 지역에 35개의 지역회가 세워져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성취의 선교와 전도의 방향 맞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저의 인생을 앞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뒤를 바라보는 인생의 내 뒤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냥 달려왔다고 보면 이제 나의 바톤을 받을 자가 누군지 그것이 이렇게 좀 기도가 되어지면서 평화동 현장 또 교회 현장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 언약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또 그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지기를 전파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이제 힘쓰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나의 어떤 이런 나태함 속에 오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또 지나가는 시간들을 또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번에 평화동 현장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그냥 죽음의 두려움의 슬픔이었지만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그런 함께함 속에서 더 이렇게 친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교제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된 현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니까 지금 너무 감사한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 언약이 나의 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현장에 흘러넘쳐 그 언약을 이루는 그런 우리 인생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기도하는 부분이 함께 기도할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로 인도받고 계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이 넘치게 하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사 선교 일정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 살릴 선교사님 목사님들 이 목자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세계 살릴 선교 문이 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외인 밖에 있던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교회, 성도, 우리 인생끼리 언약 성취의 증거와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구속과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